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또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참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랑과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또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또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즉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처음에는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아직도 이 사울의 영향력이 컸고, 그 사울의 또 자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을 또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그 일들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권은 하나님께로 그 다윗에게로 가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다윗과 어떤 이스보셋이 동시에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데, 우리가 그 정당성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결국 어디에 그 정당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그리고 아브넬 결국 인간이 세운 이스보셋,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진정한 왕권의 어떤 역사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리더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찌 보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당연히 왕권이 자기에게 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예언의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당장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왕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이 귀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묻죠. 그리고서는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 다윗의 어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의 어떤 위대함이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것으로 또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핵심적인 그런 장소가 되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굉장히 어떤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고,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마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또한 헤브론으로 다윗을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아내들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추종자들이 따라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4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 기름을 3번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처음에 받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 헤브론의 그 리더십들에게서부터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으로서의 권위와 또 그런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은 차근차근 그 길을 밟아갔지 한꺼번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사무엘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증을 하게 됐지만 그때 왕으로 막 나서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고 그 과정들을 거칠 때에만 그리고 진정한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때에 맞게끔 행하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제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이 조가를 또 추도사를 분명히 하면서 다윗의 어떤 그 인간됨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요나단을 포함한 그 슬픔을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지금도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정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아직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아무리 후반부에 와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사울이 행했던 여러 가지 치적들과 또 업적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것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의 흔적을 쉽사리 지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했던 민족들을 먼저 이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서서히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면으로 이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선함 행동에 대한 그런 갚음을 분명히 생해 준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아주 배포 있는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이 다윗처럼 좀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단숨에 없애버린다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같이 일을 해나가고 또 설득하고 또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들도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좀 해야 하는 그런 훈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1절에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2해 동안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아직도 결국은 이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왕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역시 사람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이제 점점 그 왕권을 이어가게 될 텐데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내게 왕권이 찾아왔다고 그 일들을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어떤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품는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르다. 어떻게 정통성이 있느냐,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운 왕에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사람의 어떤 휘둘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로서 매일매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매일 특별하게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때마다,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왕의 행보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큰 걸음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음부터 하나하나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들도 차근차근 우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정적을 또 그렇게 살려내고 또 그 정적을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며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는 넓은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날들 속에서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